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은 더 젊어 보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5년은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날을 정하여서 청바지를 입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청바지의 의미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바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젊음, 그리고 열정, 그리고 자유라는 이 단어가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하라고 이렇게 입고 온 옷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청바지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젊음, 열정,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신앙의 젊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이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것이 아닙니다. 젊다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젊어야 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교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젊다라는 것은 나이가 젊다는 것이 젊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는 영적인 활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바로 진짜 젊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사랑성교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아하바의 월십을 보고 또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본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가끔씩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성교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웬 행복인가? 웬 기쁨인가? 정말 내가 왜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목회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성교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다루가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일어날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풍성한 우리 장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대학, 내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 행복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건들 하나라도 여러분 무너지면 곧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한
편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통하여 무엇이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내가 이것으로 통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느 순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 것 같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오염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좋은 것, 나의 생각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완전한, 변질된, 오염된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모두 다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에 오늘 본문 말씀에 부사가 붙은 것입니다. 어떤 부사가 붙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부사가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사가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이 감사와 기쁨이 나의 말과 행동과 얼굴과 나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거룩한 몸부림을 쳐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16절 말씀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기뻐할 일보다도 어떤 일들이 더 많습니까? 한숨 쉬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즐거움은 내 삶에 밖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슬플 때 억지로 웃으라는 감정의 위장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서 울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표정은 그냥 웃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믿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결국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맞출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항상 크게 보여지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에 맞추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는 영적 호흡이 바로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 이것을 바로 쉬지 않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기지 않고 늘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영적 와이파이를 항상 하나님께 연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항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와이파이를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와이파이를 항상 우리가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숨을 쉬듯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범사라 말은 좋은 일, 기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실패한 일,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질병까지도 포함하는 예외 없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진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터져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마귀를 부르는 주문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영적 자석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평은 마귀를 부르는 주문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영적 자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자석을 항상 장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영혼이 파괴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바지 데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신앙 생활을 이루어가는 진짜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넘쳐나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